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속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뭐죠? 우리 한자 그대로 마음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만 생기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그 불가피한 어떤 고난을 겪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서 보면 1절과 8절과 16절,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떤 곤경과 어떤 역경을 인생 가운데 많이 겪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복음 때문에 죽음의 일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복음 전하기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매도 맞기도 하고 이런 많은 역경을 겪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그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건강하게, 무탈하게 성장해 갔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2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가짜 사도 아니냐? 사도의 자격이나 제대로 있는 사람 맞느냐? 반대하면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교회 내부 바울의 과거 동역자들이었고 심지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한 지역사회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말씀으로 동고동락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울고 웃기도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한 것이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 빠지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아주 그냥 수렁에 빠지는 그런 낙심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지어 지금도 오해와 박해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해요.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 모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겉사람이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낡아진다라는 말은 뭔가 소비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가진 힘이 점점
약해져서 점점 이 쇠잔해져서 결국엔 죽음까지 이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가 노쇠해지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노쇠함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의학의 힘도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식단 조절도 우리는 합니다. 그걸 좀 늦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많이 늙었구나. 내가 좀 이제 세월을 맞고 있구나. 뭐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되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연약해져 간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사람이 늙어져 가는,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것은 딱하고 우울한 광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단지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낙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만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만한 그 열정과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낙심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어서 육체가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사고를 경험해서 낙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다가 어떤 오해와 박해와 이 손해를 당하여서 심신이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힘들어져서 그냥 다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배에 힘쓰고 우리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 헌신을 하다가도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오해나 어떤 박해나 어떤 손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다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내가 섬겼는데 그 사랑과 희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뭔가 계속 꼬여있고 오해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 것이요. 다 그만두고 싶은 것이요. 더 이상 그것을 할 만한 열정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요. 완전히 낙심하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오해나 손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요. 낙심하지 않고 예배하겠다. 낙심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겠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점점 더 약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서 육적인 몸과 영적인 그 내적인 영혼 사이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는요, 영육 이원론이라고 있었어요. 영과 육을 두 개로 분리시켰던 어떤 그런 사상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그냥 다 지옥불에 떨어질 악한 것들이야. 반면에 우리의 정신, 영혼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야. 이걸 엄격히 구분했었던 이 헬라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도 라고 해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야. 할 것 다 하는 것이야. 이 극단, 반대의 극단으로 가면요, 육체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막아놔야 돼. 이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 운동 같이 꽁꽁 육체를 묶어놓는 것이죠. 성경은 육체가 부정하다거나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연약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 지금 영과 육을 나누는 그런 헬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를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인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비교가 아니라 대조예요.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조는 전혀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7절과 18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면서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이걸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질 것이래요. 그리고 그 겉사람을 통해서 얻는 경험하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인 것이에요. 그리고 속사람이 겪는 경험에 비해서는 이 경한 것,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이고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속사람은 어떻다고 하죠? 새로워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요. 보이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요.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주목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뜻해요. 죽음의 순간 직전까지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그 죽음 너머의 것,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라는 이 말을요,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을 보고 남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에 주목하다 보니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은 비록 그 일이 안 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나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 일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그냥 정도의 차이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해서 더 좋고 조금 더 낫고 아니면 조금 더 빠른 결과라는 것을 얻은 정도의 차이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어떤 될 만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 좋고 보이는 세상에서 더 나은 삶, 보이는 세상에서 더 빠른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주목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서 우리의 보이는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얘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그 전제를 말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앞서 13절과 14절을 통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주목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죽음 너머에 어떤 것들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겉사람은 비록 다 낡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란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더 괜찮은 삶, 당장 내일 아니면 몇 달 이후에 1년 이후에 3년 이후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보다 조금 더 형통하는 삶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이는 삶의 끝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해도, 아니 120년, 아니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가 200년, 3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쇠약해질 육체의 힘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루고 얻은 것들을 그 마지막에 하나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끝이, 종착점이 한낱 흙으로만 돌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끝이라면 우리는 매번 낙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끝이면 우리는 낙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남들보다 우리가 막 더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낙심할 것들 투성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이 종결된다면 우리는 매일 낙심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보이는 세상의 삶이 만약에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을 더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한 말들 때문에 예배고 뭐고 기도와 찬송이고 뭐고 전도 같은 건 할 만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낙심에 빠졌다면, 내가 진짜 무엇을 주목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시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무시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죽음에 견줄 만한, 아니면 죽음의 한 반 정도 되는 그 고난들, 역경들, 그 앞에서 우리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넘어지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완전히 낡아지는 것, 그 보이는 것의 끝자락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며 힘써온 모든 것들의 성취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죽음은 이 보이는 시간의 끝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 죽음에 다가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 수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 아무도 가서 확인한 적이 없고 과학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인류는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행여나 내가 무한히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몸을 냉동시키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이라는 주제, 우리가 뭔가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가볍고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일찍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길면 120년, 이렇게 잠시 살아가는 세상, 이 보이는 것에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주목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경멸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쉽게 끝내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생명은 가능한 오랫동안 보존되어야 되고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개발하라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향유하라고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질병들이나 재앙들로부터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임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올 더 위대한 삶,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로 여겨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요,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간 너머의 영원한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에 그렇게 무겁고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가볍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대단한 것들이 이제는 짧고 순간적인 것들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현상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가볍게 다룰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환난이 어려움들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막 와서 더해준다는 뜻도 아니에요. 환난은요, 우리를 깨닫게 해요. 이 어려움들이요, 참 겪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쇠약해져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점차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모든 시각의 끝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결코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더 좋은 회복과 더 필요한 어떤 보상만을 기대하자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겠다라는 아주 독특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크게 성공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더디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펼쳐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눈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그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성공을 말하고 그 보이는 것들로 실패를 말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이 반복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는 것, 어지간한 일에는 인생의 삶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마치 초월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체적 필요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해요. 우리의 겉사람의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삶에 우리는 필요를 채우고 얻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어진 인생에 그 필요가 가득가득 더 빨리 많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힘든 환난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잠시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 몇 년, 길면 몇십 년 얻겠다라는 그 소유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거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고 봉사가 봉사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요, 장례식장에서나 장례식장 단골 본문이에요. 장례식장에서는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비교적 젊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10대, 20대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살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더 붙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 것인가? 네, 앞으로 100% 보장되지 않았지만 확률적으로 젊은 내 나이에 비해서 앞으로 많이 보장된 30년, 40년 이 미래를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 것인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종착점이라고 끝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나중에 풀어야 될 숙제로 져버리고 보이는 것에 아둥바둥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낙심하는 삶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살 날이 적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보이는 것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내가 어디에 픽스 시켜놓고 고정시켜놓고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낙심하십니까? 최근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낙심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자주 낙심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나 그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주목하기 때문인 건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의 어떤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무시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겉사람, 낡아지고 있지만 그 겉사람의 유혹으로 들어오는 방해들이나 이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를 그것들이 두렵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들, 이거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의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겠다, 나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의 흐름에 비록 겉사람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